자, 그래서 이제 앞에 직전에 했던 내용을 간추리면 부처님이 이렇게 갑자기 주먹을 번쩍 들어서 야, 이거 보여? 이게 보입니다. 예? 뭘 가지고 보냐? 이거, 어, 예, 눈으로 봅니다. 그럼 네 이걸 눈으로 보는데 그러면은 어, 이걸 이 주먹에 대해서 너의 마음은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니? 아나니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 마음이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어떤 게 마음일까라고 생각하는 추심하는 그게 마음인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했더니 부처님이 아나나 그건 네 마음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아나니 깜짝 놀래죠. 아니 내가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도 이걸로 하고 에? 부처님을 욕을 하는 것도 이걸로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하고 살아가는 게 다 이렇게 무언가를 보고 응하고 하는 마음으로 해도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뭡니까? 난 죽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항의하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요해한다고 생각하는 네 마음은 분별영사, 대상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건 네 마음이 아니라는. 그 분별영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육군 육식 육경에 18경계가 있는데 이 18경계 안이비설신의와 의식과 기억식을 사용해서 행하는 모든 마음은 네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그 뭡니까? 객진, 분별 영사에 불과해. 그래 객진이란 건 뭐냐면 대상이 사라지면 실체도 사라져. 대상이 사라지면 실체도 사라진다는 거는 예? 결국 생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생멸이 그러니까 이 객진이라는 것은 주객이 있는데 주는 대상이고 어떤 사물이 있으면 이 사물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비추어진 대상인 마음 이 마음은 생멸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도는 생멸을 하는 게 아니라 생멸을 하지 않아야 돼. 근데 너가 만약에 돌을 닦을 때 어떤 대상을 놓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을 닦는다면 그 대상이 사라지면 언젠가 그 마음이 사라질 터인데 그러면 생멸하는 것으로서 생멸하지 않는 도를 닦으면 도가 닦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 영사로 행하는 모든 일로는 무위법을 이룰 수 없다. 무생법인을 닦을 수 없다. 그래서 윤회에 떨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알지 못하면 불교는 안 된다.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다는. 예. 그래서 이제 요 대목만 다시 하겠습니다. 요거 그냥 했으니까 우리말로 하면 되지. 네가 명령하여 마음이 아니 너에게 내가 명령해서 그건 네 마음이 아니다 하니까 안 하니 뭐 반발이 너무 세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한 발자국 어투를 누그러뜨렸어요. 내가 너에게 그건 너의 마음이 아니라는 했는데 그게 번역하다면 아가 비칭여하야라고 하는 건 내가 너에게 강요하고 명령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명령이 아니니까 네가 마음으로 자세히 헤아려 보라는 거죠. 만약 전진 감각기관을 여의고 분별하는 성품이 있으면 그건 참으로 너의 마음이 있거니와 분별하는 성품이 전진 감각기관을 여의고서 체성이 없다면 그것은 전진을 분별하는 그림자다. 개가 나오면은 개를 보고 좋아하다가 에? 말이 나오면 갑자기 개 생각은 어디로 가고 말 생각으로 바뀌잖아요. 그런 게 다 분별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전진은 상주하는 것이 아니므로 스쳐 지나가지 개 지나가면 말이 오고 말 지나가면은 소가 오고 그렇다는 거예요. 만일 변멸할 때는 마음이 거북의 털, 토끼 뿔과 같으니 그렇다면 너의 법신이 단멸함과 같은 것이다. 무엇이 무생법인을 닦아 증득하겠냐.
그건 맞는 것 같아. 그 선문의 말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이것도 이제 선문의 말인데, 나귀의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소의 일이 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유명한 공안이야. 그 무슨 소리야? 인간은 분별 영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어? 전지현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기 그 요새 연예 유명한 애 누구 있지? 뭐 소녀시대가 와. 소녀시대 옛날 사람이었어. 뭐 그 요새 그 아파트 부르는 걔는 뭐야? 이제 로제. 로제가 왔다. 그 로제가 오면 갑자기 여기서 얘기하던 애는 어디로 가고 갑자기 로제 얘기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로제랑 얘기할 때 얘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생멸한다는 거예요. 예? 바로 이게 떠나면 이 마음은 없어져. 걔 얘기하다가 걔 지나면 어? 바로 말 이야기라니.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나귀의 일이 끝나지도 않아.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슬퍼하는데 갑자기 상속재산이 100억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기쁜 마음이 일어나. 이게 전형적인 분별 영사예요. 계속 그게 계속 교차해서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도를 닦냐 이거예요. 선행을 하는 것도 그래요. 선행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우리가 착한 일에서 도와줬어. 예. 그러면서 뒤돌아서 가지고 갑자기 막 마누라한테 전화하면 막 쌍욕하고 갑자기 싸우게 되면 그 좀 전에 그 선한 마음으로 기뻤던 왜 마누라 전화 받고 갑자기 악인 마음으로 바뀌냐는 거야. 그는 대상이 있으면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 어떤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나쁜 놈을 보니까 분노가 일어나. 또 아름다운 여성이라면 분노가 사라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 이렇게 계속 변하는 생멸하는 마음 18경기 안에는 이 마음을 가지고 닦아서는 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절에 가서 삼천배 하면서 단식하고 금식하면서 열심히 착한 마음으로 좋은 생각하면서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 도가 닦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 영사를 떠난 마음을 알지 못하면 수행은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얘기를 듣고 즉시에 안하니 여제 대중과 무견자실하니라. 안하니 대중들과 잠자코 무엇을 잃어버리는 사 정확한 거예요. 그건 네 마음이 아니라 객진, 대상의 티끌에 불과했다는 거죠. 불고 안한하시되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하기를 세간의 일체 재수학이니 세간의 일체 모든 수학인 수행을 하거나 공부하는 사람 현전에 수성 구차 재정이라도 9개 선정을 들어갈지라도 부득 루진하야 성아라 하는 루진 유루법 무루법이라고 할 때 유루의 법이 다하여 아라한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새겨야 돼요. 예? 혹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새기냐면 비록 구차재정을 이루고서도 루가 다하지 못한 채 아라한을 이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예, 루가 다한 루가 다하여 아라한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개유 집차 생사망상하야. 네. 나고 죽는 망상을 집착해서 네? 오위 진실하니 진실을 착각하기 때문이 시고로 여가 금에 그런 까닭에 네가 금에 수득 다문하나 비록 다문하나 불성 성관이라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 성과는 아라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도를 닦아서 선정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선정에는 들어갈지라도 루가 다한 아라한은 선정에서 나와도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분별 영사로 도를 닦으면 선정에 들어갔다는 생각 때문에 그건 법의 망상이거든요. 법의 분별 망상
쪽으로 선정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있을 때는 돼. 근데 나오면 꽝이라는 거야. 예? 불교가 성립된 이유는 부처님께서 비상비비산천이라는 예? 선정에 들어가요. 그래서 너무 좋아. 아, 이게 드디어 윤회도 끊고 생멸하지 않는 경계를 알았는데 그래서 나왔더니 도로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예? 삼성카드에서 전화 오고 뭐 매달 31일 날 결제해야 되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면 선정에 들어갔는데 그게 안 됐을까? 그래서 그거를 깨쳤다는 거예요. 선정에 들어가건 들어가지 않고 그게 쭉 유지되는 그런 경지가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소승법에서 이거 부정하지. 예? 주석 보겠습니다. 사선과 사군과 급 이승의 멸진정이 차구, 구차 제정이다. 종일선하야. 예, 한 선을 따라서 입일선하니 또 한의 선에 들어가니 차제이수라. 순서대로 가서 닦는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와,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정말 복잡한 교리를 알아야 되는데요. 에, 절에 30년을 다녀도 알 수가 없어. 아무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을 삼계도사 사생자부라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네.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서 이 세상을 삼계라 그래. 삼계 스승이신 사생자부, 사생은 테란 수파의 자애로운 아버지이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부처님이 원조야 그러니까. 삼계도사 사생자인데 그 중에 삼계가 뭡니까? 삼계는 어, 어, 욕계, 색계, 무색계. 스피커 꺼야 돼요. 하울링 되면 안 돼. 예.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는데 욕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욕계예요. 욕계 6천이 있어요. 인간 세계 있는데 이게 더 복잡하게 하면은 이 세상은 육도가 있잖아요.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는 약간은 별개인데 이건 선인이라고 하는데 뭐 그냥 일단 아수라라고 해.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그 이외에는 뭐예요? 예? 성문, 연각, 보살, 부처에 이 세계는 이렇게 10개 존재가 있다는 게 지옥은 뭐예요? 죽어서 가는 데가 지옥은 고통의 세계예요. 예? 끓는 물에 튀기고 끓는 기름에 튀기고 똥물에 튀기고 가시 위에서 막 고문 받고 있는 고통이 끊임없는 세계. 그 악귀는 뭐예요? 얘는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배고픔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힘든 거야. 축생은 뭐예요? 얘는 배고픔 배고픔은 면했어. 그죠? 배고픔은 면했는데 먹기 위해서 계속 뛰어야 되는 거야. 예. 계속해서 먹을 걸 찾아야 돼. 다른 게 없어요. 그것만. 인간은 뭐예요? 예? 인간은 먹기 위해서 살아요? 아, 그건 아니야. 감정도 있어. 뭐, 사랑도 좀 있어. 예? 근데 히로애락이 있어. 히로애락에는. 히로애락이 있는데, 히로애락과, 근데 이게 완전하지 않아. 고통이 있어. 감정과 고통이 있어. 얘는 감정과 고통. 천상은 뭐예요? 얘는 고통이 없어. 즐거움만 있어요. 예. 근데 이 천상은 그럼 어떻게 생겼습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로 되는데 인간계 위에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에, 이 구별은 그 아무도 말 안 해죠. 욕계 사천왕천부터 육천으로 나눠지는 거는 남녀 관계로 나눈 거예요.
예. 인간은 이제 여성과 남성이 만나서 몸을 섞어서 어, 사랑을 하고 사천왕천은 좀 사천왕천 도리천까지 그런 게 있어. 근데 야마천 도솔천은 그렇지 않아요. 눈으로 보거나 손을 만지거나 이렇게 이게 점점 희석돼. 그래서 타화자재천까지 가면 마음대로 돼. 마음으로 해. 이걸. 그게 욕계야. 그럼 이제 색계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남녀가 없어요. 남녀가 없이 네, 스스로 스스로 이 감각의 세계를 벗어가고 여기는 예, 무색계는 지각의 세계, 지각, 의식을 벗어나는 세계.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어, 그 중요한 거는 이 민망한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핵심을 욕계와 색계의 구별점은 남녀 문제, 애정 문제예요. 애정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욕계, 벗어나면 색계. 근데 어떻게 색계가 더 여성 문제로 더 벗어난 것 같은데? 그거는 인간의 그릇된 언어적인 편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각각 선정해 드리는데 욕계는 선정이 없어요. 예. 이거 잘 안 보여요? 네, 됐죠? 새끼는 이제 요게는 완전한 선정이 안 되고 첫 번째 선정 사마타에 들어가면 초선천이야. 예? 초선천은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서 언어가 멈추고 이선천은 심사각과 헤아림이 멈추고 삼선천은 기쁨이 멈추고 사선천은 호흡이 멈추고 그래서 무색계로 가면 여기는 의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무한 공간, 무한 의식,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도 없는 거. 그 다음이 소승이 아르한이 도달한 멸진정이야. 생각과 느낌과 뭐 이런 게 완전히 소멸하는. 그래서 요 색계 사선천의 사선정과 무섭계의 네 개, 네 개의 정을 하면서 팔정이 되고 팔정의 소승의 마지막 멸진정을 하면은 구차제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럼 근데 지금 부처님 능엄경은 지금 대승경전이잖아요. 대승경전은 요 구차제정에 갈지라도 깨남 꽝이다는 이거예요. 예. 그래서 부처님이 말하면 삼세 열애가 몸을 일으킨 보살 아까 여기 썼는데 지워졌구나. 육도가 있고 육도 위에 성문, 연각, 보살까지 해서 9개. 9개 위에 부처가 되려면 정에서 깨어났을 때도 이게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보 3세 제불이 몸을 일으킨 열의 미린이라는 거예요. 능엄경이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비록 구차 재정을 이루어도 누가 단 아라한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그 분별 영상, 법의 분별 영상이라는 거예요. 그 비비상체 정이라고 할더라도 구차제 정이. 그래서 그거를 진실로 알면은 안 된다. 미린이 아니에요. 능엄에서 말하는 필경 견고의 그 무상보리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안 한 너는 분별 영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택진신과가 끝났어요. 그 부처님은 지금
택진심과에서 예? 참 마음이 뭔지 알려줬다는 게 참 마음을 어떻게 가르쳐 줬어요? 가짜 마음을 빼면 그게 참 마음이다 이거. 예. 그래서 분별영사하는 그것이 아닌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뭔지 알기는 너무 어렵죠. 근데 그게 감으로 그러니까 뺄셈의 세계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걸 빼고 나면은 뭐가 있어. 근데 그래서 이제 진심과 진견을 얘기하는데 진심은 알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부처님은 요거를 견, 요번에는 견이라는 거를 가지고 요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 견이라는 말을 말하는 가려지는 택진견과는 첫 번째 안한애청과 세돈잡시의 두 과목이 있는데 안한애청의 둘이니 초는 감계전부요. 이는 중청계시다. 첫 번째 감계전실 예, 앞에 것 때문에 감계전실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 앞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지금 뭔가 그 뭐야 어쩔 줄을 모르는 거겠죠. 이 개완스님의 주석부터 시작합니다. 이거는 잘 보세요. 그 지금 왜 견을 얘기하느냐? 심이 최후, 마음은 본체가 되고 견이 용이라. 견은 용이 된다. 심인 법원이요. 마음은 법원이 되고 견은 도의 아닌 거로 차제로 결택하여 이름이니라. 차례대로 결택해서 수행의 미린을 삼으셨다. 첫 번째 진심은 무엇이 가짜 마음인지를 말함으로써 결택했고 두 번째 택진견, 견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 견은 뺄셈으로 안 하고 직관으로 알려줘요. 이렇게 잘 들으면 이 견과 심이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알 수가 있어.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뭔가를 부처님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뭘 인식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저를 보면 제가 누군지 알잖아요. 저도 여러분 보면 여러분 누군지 알잖아요. 근데 그 안다는 게 뭐냐에 대한 생각이 이제 우리가 전도돼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안다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오늘 남 선생님이 오시면 남 선생님 맞고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뭘 아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빛으로 반사된 영상을 기억 속에서 반추해서 대조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18경계 분별 영사잖아요, 그게. 예. 그런데 그 분별 영사에서 남 선생을 아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무슨 그 유치원생 둔 엄마가 애들 재롱잔치 가면 애들 100명이 노래하는데 그 순간적으로 딱 1초 만에 지 아이가 어디에 있다 엄마가 알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뭘 하냐, 그걸 아는 게 있다, 이거. 우리도 단체 사진 누가 찍어가지고 100명이 단체 사진 찍었다. 그렇게 주면은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자기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아닌 걸 순식간에 가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작용인데 그게 견의 작용인데 그 견과 심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함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심은 체이기 때문에 알기 어려운데 부처님이 이래서 이 심을 얘기하는 게 견을 요번에는 말해서 심이 뭔지 알려주는 거예요. 네. 하지만 경과 심은 조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많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왜냐면 우리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설명과 좀 다르기 때문에 견은 눈이고 네, 눈으로 뭔가를 본다고 할 때 견은 눈이고 심은 눈으로 본 대상을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죠? 근데 이게 우리는 동시에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부처님이 물었을 때 마음은 알아채는 것이고 어? 근은 밖에 있는 것인데 이 근과 마음 사이에 견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앞뒤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일단 보고 얘기하시죠. 아나니 문의하잡고 아나니 이 말을 듣고 중복 비루하여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오체 투지하고 장괴 합장하여 200불어난데 여기 이제 그 부처님에게 합장 공경
웃을 찾지 뭐 등등등 했는데 했겠지. 그 중에 이제 너무 흥분해가지고 지금 막 울면서 그냥 뭐 이렇게 뭐 앞에 울면서 하는 게 많아. 아 진짜. 자아가 종부라야. 또 얘기야. 내가 부처님을 뜻해서 발심출가를 했는데 시불 위신하야. 부처님의 위신력을 믿삼고 상자사유하되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무로아수라. 내가 수행하기를 애써 하지 않아도 장위 열애가 해야 삼매라. 나를 위해서 삼매를 베푸시리라 하고 요게 이제 빼먹은 거야. 그 나는 부처님의 천륜이고 아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이제 뺀 거야. 너무 지겨워가지고. 예? 부지자심이 본불상자야. 아, 부지신심이 몸과 마음은 서로 대체할 수가 없으니 시라 본심하니 내가 본 마음을 잃었사오니 수신출가 몸은 비록 출가하였으나 신불입도라. 마음은 도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니 유여궁자가 사부 도서탓 하다소이다. 마치 궁한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한 듯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 능엄경을 이렇게 구조가 아난과 부처님이 한바탕에 쇼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이 아난은 중생이 그 부처님을 스토킹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부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 내고 백일 기도했는데 우리 아들 대학도 안 붙여주시고 이렇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 시간 내내가 다 협박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안 보살펴주고 이렇게 딱 그런 스토킹이라는 거예요. 이제 안한도 사실은 억울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처님의 사촌이고 나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20년 따라다니고 말이야 내가 이랬는데 근데 안한이 이럴 정도면 이 범부라는 거는 얼마나 대단하겠어. 내가 너랑 결혼해가지고 그 조석으로 밥을 해주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중생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처님에 대해서도. 근데 지금 안한이 우는 이유는 내가 좀 전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아, 수행은 내가 하는 건데 나도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부처님 말을 듣고 나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마치 궁한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간 것과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음. 안불소바라고 부처님께서 개발해 주신 바를 발해 주신 바를 느끼고서 기전지시래라 그 앞에 실수한 것을 에? 감개무량 슬퍼하는 것이다. 분노하는 거죠 스스로에게. 세존화 삼매를 가섭이 부지고로 세존의 삼매는 가섭도 알지 못하는 거로 불가상해엑스 서로 주지 못하는 것인데 방궁수어시나야 마땅히 몸궁자 수어신 몸 이 시는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의 몸으로 닦고 자증어심 스스로 마음으로 자증해야 한다. 미혹한 것과 깨달음은 재기 나에게 있는 것이요 불용상태라 남과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궁한 아들이 사부 아버지를 범는 유 실본심이라 본 마음을 잃었음을 비유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궁자의 이야기가 나오네요. 궁자 이야기는 그 법화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죠.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에? 에? 도망가가지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으러 갔더니 뭐 아들이 그 거짓골을 하고 있어서 아버지가 그 뭐 처음에는 얘가 아들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재산을 불러주면 놀래서 도망갈 거고 일꾼으로 부르고 조금 더 하니까 또 뭐 집사로 들이고 집안에 출입을 시키고 나중에 얘가 집안일을 다 경영하게 되니까 비로소 자기의 아들 상속자로 발표하게 돼서 가업을 물려주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성경에도 나오고 법화경에도 나오는 성경과 법화경의 공통점이라고 불리우는 궁자의 비유라는 게 있어요. 렘브란트가 그린 궁자의 비유 가지고 유명하더라고요. 중국이나 한중일은 그 궁자의 비유를 렘브란트처럼 못 그렸어요. 걸작이 없어. 그림은 안 되는 것 같아, 서양 사람한테.
그래서 제가 궁자의 비유를 보고 싶으면 렘브란트의 예? 그 궁자의 그림을 보라고 얘기하는데 탕자 돌아온 탕자. 예. 근데 이제 그 중국 최고의 천재라고 불리우는 천태대사가 요거를 가지고 예, 부처님의 법문의 시기를 구별했다고 얘기했죠. 부처님이 처음에 깨닫자마자 보리수 밑에서 성도하신 지 21일 동안 화엄경을 설했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다 서로 부처님이 열반에 들으려고 했더니 어, 용왕과 천황 천신들이 내려서 아 부처님이 이렇게 다 우리를 제도해 주셔야지 이렇게 가시면 중생은 누가 제도하냐고 말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을 49년 동안 설법했다는 거죠. 그 부처님이 처음에 내뿜은 사자고 그게 궁자경악 화엄시야. 예. 그 화엄경을 들으면 또 아무도 불교 공부를 할 생각 안 하고 다 도망간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했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전략 전술식으로 차근차근한 게 재분정과 아함시. 그 지저분한 오물을 치우고 예? 뭐가 중요한지 가르쳐 주는 일하는 법, 이렇게 청소하는 법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예? 그게 아함시야. 이건 착한 일 하면서 이건 선인 선과 착한 사람은 착한 복을 받고 나쁜 놈은 벌을 받는다. 권선징악의 얘기를 12년 출입문안 방등시 방등부를 가르쳐 가지고 집안에 출입을 시켜. 아 그만하면 됐으니까 너 이제 사랑채로 건너와서 이렇게 물도 떠오고 뭐 심부름도 하고 그래라. 그 방등시 그걸 8년 하고 점지범을 반야지 그 집에 심부름 잘하니까 이제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손님 접대하는 것도 가르치고 집안에 창고에 뭐가 들었는지도 가르친 게 반야시. 그다음에 전부가업 법화시 법화경 8년을 설하면서 부처님의 모든 가업을 다 이 아들에게 전하고 그 아들을 상속자로 발표하기 때문에 예, 천태교학에서는 이제 법화경이 가장 위대한 경전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함 12 방등 8 21제 남반야 이렇게 아함 12 반야 21 법 봉담법화 8년 법화를 8년 그래서 총 49년을 설했는데 이 이론대로 하면은 불교의 입문에서 반야부 경전을 배우는데 20년 걸려요. 20년이 지나야 반야부경전 금강경을 공부할 수 있고 금강경을 공부를 21년 하면 이제 법화경을 할 수 있고 능엄경은 그럼 어디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개환 스님은 반야부를 끝내고 법화경을 가르치는 반야부에서 지혜가 성했는데 수행이 안 됐기 때문에 반야부를 끝내고 능엄경을 가르쳐서 수행의 점차를 더하게 한 다음에 법화경을 설했다로 끝냈고 다른 사람들, 그 고려시대의 보안 스님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능엄경은 밀교부에 속하고 최후수범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법화부를 끝내고 현교를 끝낸 다음에 수행으로 들어가는 밀교의 방편을 해서 법화부 8년에서 총 49년 설법의 맨 마지막 결정판이다. 음. 근데 열심히 공부하면 이 숫자는 의미 없지만 하여간 머릿속에서 익어가는 시간이 진짜 그래요. 이거 가져다 제가 이거, 근데 제가 능엄경 가르치면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제가 2000년도에 그 봉선사 워른 스님 모시고 그 능엄 법회를 하셨는데, 그때 교재를 제가 준비했는데, 그때 노스님이 그 능엄경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의 상강례라고 해가지고 예식 문을 저보고 타이핑 치라 그래서 제가 쳤어요. 거기에 능엄주 다 할 필요 없이 37자인가 뭐 그것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거까지 다 만든 건데 그거 내가 어디서 찾았어. 이따가 끝나고 보고 가지. 네. 네. 제가 똑같이 그 복제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하나씩 줄게. 네. 능엄신주 다 외울 필요 없이. 네. 37자만. 그런데 내가 그때 능엄경 들으면서 그 노장님들이 똑같이 이런 말씀했는데 내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 여러분들도 지금 제 얘기 듣고 한 20년 지나잖아요.
그거 이해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20년 전에 나를 만나서 내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지금쯤 능엄경에 통했을 거예요. 능엄경 이해하는데 20년 걸려. 저한테 들으면 반으로 줄을 수 있어요. 그래도 10년은 걸려요. 아직,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궁자의 비유 얘기했습니다. 금이래야 내지 수유 다문화에서 오늘 아무리 오늘 알았다는 거예요. 금이래야 지 알았습니다. 수유 다문화 비록 아무리 다문화에서 약불 수행하면 만약 수행하지 않는다면 여불문과 등함이 듣지 않은 것과 같으니 여인이 설식에 종불능포 한듯 합니다. 비유하건대 에? 듣 수행하지 않으면 법문을 듣지 않은 것과 더불어 같으니 마치 사람이 먹을 거를 말하면서 산의 진미를 말하지만 끝내 그걸로 배가 부르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도장을 말해봐야 먹지 않으면 배가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의 핵심은 사람들이 이 능엄경의 이 귀지어를 착각하는 맞아. 그러니까 사람이 열심히 수행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네? 열심히 수행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닌데 안 한도 모르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부처님 지금 이 앞에 얘기가 뭐였어요? 네. 만약 수행하는 사람이 알지 못하면 비록 구차재정을 이루어도 아라한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는 지금 부처님에게 울면서 내가 다문해가지고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벌써 글러 먹었다는 게 이게 자 부처님이 얘기하는 건 수행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참마음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야. 근데 얘는 자꾸 수행 얘기를 이게 어떻게 이 연극이 알고 보면 말이에요 기묘한 이야기야. 즉 입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고 떠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매일 같이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아무리 예? 성경을 많이 읽어도 기도를 하면 안 된다고 악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처님이 하는 얘기 그게 아니야. 아무리 열심히 너희는 수행을 해도 증사작관이야.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아서 결국 무상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진심과 진견을 뭔지 알아서 그걸 열에 미린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게 뭔지 부처님은 조율을 하고 있는데 안 하는 막 지금 울면서 내가 수행을 안 해서 그렇다고 막 그냥 가서 막 승질 같아가지고 막 그래 죽어라 이 새끼야 막 우리 모습을 대변하는 거죠. 예. 그럼 아니 절에 있으면 맨날 그냥 오늘날 이 불교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그게 똑같은 얘기야.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다 같이 기도를 안 해서 그런다고.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다고. 그게 안 된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누군가가 조율해 주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택진심, 택진견이야. 결택진망. 근데 개완 스님의 주석도 그런 거 보면 이분도 좀 내가 볼 때는 부족해. 보세요. 학도지어는 에? 아이고. 이 학도지어 도를 공부하는 요체는 종문사수하야. 문사수의 길을 문은 법문을 듣고 생각하고 수행하는 것인데 그래서 사마타 삼마지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 도로지 듣기만 하고 불수하면 닦지 않으면 졸무이 치고로 지극하게 성취하는 바가 없는 까닭으로 여불문과 듣지 않은 것과 등하니 같으니 유설시계라 마치 먹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다. 후세 말하기 허교다문에 헛되이 담음만을 해서 교만하고 경상행실이니 행실 수행 실제로 수행하는 것을 가볍게 아니
실진 배도하야 진을 잃어버리고 도를 등져서 부자지회라 스스로 뉘우치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다이 많다. 아나니 슬퍼하고 뉘우침이 신류 경발이라 실제 경고하고 개발한 것이다. 이런 걸 지워야 돼요. 없애야 돼. 지금 부처님이 하는 건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이 능엄경이 이 주석을 낸 사람도 이런 소리를 하니까 안한도 막 자기가 공부를 다문하고 공부를 안 써. 근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 앞에 얘기가 그거예요. 구차제 선정에 들어가도 안 된다는 거야. 왜? 왜 안 되냐? 이종 근본 때문에 무시 이래로 무시 끝없는 예적부터 이종 근본이 있어서 참마음과 거짓된 마음이 있는데 참마음을 유시라고 거짓된 마음 분별 영사를 참으로 안아서 이걸 가지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죽어도 딱 깨나도 안 된다. 근데 주석을 내는 사람도 지도 모르면서 왜 주석을 내냐고. 그게 무서운 거야. 이 뒤에 가면 말이야. 제가 다시 얘기했지만 부처님이 그 분별 영사하는 마음이 을 얘기한 뒤에 이 진심 진견 과목이 끝나다에 부처님 최대 후원자인 파사이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손 들고 부처님한테 물어봐. 그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 세상은 다 공허하다고 하는데 부처님은 참마음과 참된 견해는 멸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멸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부처님께서 파사의 광아, 너 겐지스강 가봤어? 그랬더니 가봤대. 언제 갔냐? 그래서 뭐 7살 때 내가 엄마 어디 기도하러 간다 그래서 따라가다가 겐지스강을 봤는데 지금도 어저께 제가 나이가 60 넘었는데 지금 이게 어저께 본 것처럼 생생하다고. 그럼 그때 봤던 겐지스강을 봤던 그때 그 겐지스강의 모습이 세월이 60년 흘렀는데 그 늙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그때 본 그대로예요. 60년 전에 봤는데 그 7살 때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그거 봐라. 그 7살 때 본 겐지스 강이 네 마음속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이 말을 듣고 파사이 광이 예?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 뒤에도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기뻐서 미중위의 도를 얻었다고 기뻐하는 대목이 나와요. 이 사람은 부처님이 말한 분별 영사를 또 착각한 거야. 근데 부처님이 안한 같으면 또 줘줬어. 근데 이 사람 왕이잖아. 근데 부처님이 그 왕을 조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돈을 안 낼 거 아니야. 그래서 더 이상 말을 안 해. 근데,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부처님이 파사이 왕에게 불멸의 도를 설한 걸로 그 대목을 인용해요. 다 미친놈이야. 소경이. 그렇지, 소경의 얘기죠, 그게. 왜냐면 파사 이광은 머릿속에 그 분별 영사잖아요. 어릴 때 기억이. 봤던 기억, 예. 그 죽으면 사라질 그게 없어지지 않고 늙지 않는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간직하고 있는 아래야식 그 견이 늙지 않는 걸 말했는데 이 사람 착각해가지고 그렇다고 한 걸 왜 인용하냐고. 그 부처님이 마치 긍정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건 전후 과정을 보고 나면 거기서 안한처럼 그 7번 물어가지고 조지면 돼. 그날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한 건데 사람들이 그렇게 눈치가 없어. 나중에 나올 때 여러분 제 말을 염두에 두시고 파사이강 얘기 한번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욕을 했나? 그 개환 스님 주석도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할 때가 있어. 뭐야? 이거 할 차례죠? 중청계시. 예. 예. 세존아 아들이 금자 이장소전은 세존아 저희들이 지금 이장의 소위 얼매인 것은 양유 부지 적상심성이니 진실로 적하고 상한 심성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 유언열애 원컨대 열애께서 애민국로하사 애민
가엾게 여기셔서 예? 발묘명심하여 묘명한 마음을 발명하시고 예? 개하 도안하소서 내 도안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민섭수 그런 말 많이 해요. 그, 그 조금 비슷하지만 안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절에 가서 이제 계를 받잖아요. 계를 받으면 다 같이 이렇게 따라 읽는 대목이 있어요. 다 이렇게 뭐 이제 따라 읽고 맨 마지막에 계사가 물어. 계사가 이렇게 불러주면 이제 따라 읽는 뭐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 너희들은 이 계를 잘 이어받겠느냐? 네, 잘 이어받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자민고 그래요. 자민고 이렇게 따라해. 근데 이제 제가 개바들 할때 이제 20대잖아요. 근데 늙어서 이제 개를 받는 사람 그 자민고라 그러면 안 웃어.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점잖게 이렇게 다 아는 척하고 자민고 그런데 20대 개 받으러 가는데 갑자기 그걸 읽으라는 거야. 다 그러면 이 개를 잘 이 개를 잘 이어받겠느냐? 그러면 네, 잘 받겠습니다. 자민고. 그러니까 근데 그 요새 이제 아주 어릴 때 출가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되게 한 20대 초중반이 이제 거의 막내야. 네. 근데 키득키득 어떤 놈이 무슨 거예요? 같이 개발 들어갔다가. 그래가지고 그 개발 들어가면은 이제 20대 중들은 따로 이렇게 따로 관리를 해. 왜냐면 애들이 벌써 좀 미숙하잖아요. 애들이니까. 예? 근데 탈락하지 않도록 별도 관리하는데 애들이 이 새끼들이 웃기잖아요. 자민구가. 그래서 웃은 거야. 그래서 이제 원래 그럼 다 집에 가야 돼. 근데 걔들 다 집에 보낸다면 저게 미래가 없어. 나중에 그래서 벌을 줘요. 벌 받으러 갔지. 그래서 벌 다 받은 다음에 어떤 놈이 물었어. 개 줄 때 이렇게 계산은 아니고 그 관리하는 이제 백골당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스비사라 그래. 그 스비사 스님한테 나중에 근데 스님 자민고가 진짜 뭐예요? 이 사람들도 아무도 몰라. 내가 이제 나중에 진짜 그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걔를 받고 와서 이제 그 워른 스님을 모시게 됐잖아요. 근데 노장님한테 바로 물어봤지. 노장님 그 자민고가 도대체 뭔데? 잘 이겨받겠느냐? 그럼 네, 잘 받겠습니다. 자민고. 자비로서 어여삐 여기 주십시오. 근데 지금 한문으로 하니까 자비로울 자체 가련할 민자야. 예, 예. 그 자비로 잘 이어받겠습니까? 그러면 네, 잘 이어받겠습니다. 자비로서 가련히 어루어 만져 주십시오. 이런 말을 이제 한문을 못 그러고 자민구 무슨 주문 같아. 딱그 생각만 아무것도 아니야. 완전 코미디야. 기억나세요? 남수대 개 받을 때 신도들 개도 그렇게 돼 있어. 맨 마지막에 자민구 아무도 모르더라고 자민구를. 아 진짜 나중에 여러분들 개 받을 때 자민구를 따라 읽으라도 묻지 마세요. 후원사에서 남씨잖아요. 예? 남씨라고 무 부르신 거예요. 나무 부르는 장난치신 것 같은데. 예. 그럼 제가 붙여줬다. 자 이제 그 뭡니다. 중술 미인의 거듭 미혹했던 원인을 진술해서 계시하라. 다시 계시해 주시기를 청하니라. 이장이라는 건 두 가지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효가 쓴 유명한 논문이 있어요. 예? 이장의 의심할 의자입니다. 그 일본 교토에 소장돼 있어가지고 아주 일본 국보로 지정돼 있어요. 근데 그 번뇌장과 소지장이라는 게 있다. 소지는 정직연하고 바른 직연을 장애하는 것이고 번뇌는 속재생사 생사윤회를 계속하게 해서
이위망진이니 예? 허망한 얼매임이 되게 하는 것이니 약지적상하면 만약 적적하고 항상한 도리를 알면 즉 번뇌가 불기하여 번뇌가 일어나지 아니하며 생사가 막변하여 생사가 변하지 않으므로 망진이 자석이라 자연히 해석할 수가 있으리라. 불릴 것이다. 석방된다 이거죠. 도하는 즉 진견이라. 도하는 곧 진견이다. 유 묘명심하여 묘명심에 의해서 이발. 묘명심에 의해서 진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장을 알아야 돼. 인간에게 두 개의 장애가 있는데 그게 번뇌장과 소지장이라는 게 있어요. 번뇌장은 뭐냐면은 아집 내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일어나는 번뇌로 열반을 도를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탐진치 의만이 오둔사라고 해가지고 생리적으로 이 아집 때문에 탐진치 의만 무명 이런 것 때문에 오둔사라고 그래. 이건 생리적으로 나와가지고 그 이것 때문에 해탈 열반에 들 수 없게 하는 근본적인 번뇌예요. 소지장은 법집 내가 안다는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거는 어, 보리심 묘명심, 보리심 이런 것들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악견이야. 이 악견은 또 이게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악견은 뭐냐면은 이거 안 돼. 예. 안견은 악견은 뭐냐면 변견. 신견 뭐 내가 있다는 생각 뭐 이런 거 변견은 치우친 견해예요. 예. 특히 치우친 견의 핵심이 단견이야. 단견의 대표 나 죽으면 끝이야 이거야. 예, 단멸공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중에 이제 이 악견이 내 대표적인 그다음에 계금취견이 있어요. 이제 계금취견 수행하는 사람들이 예, 조심해야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선정에 들었는데 왜 이 사람이 거기 갔는지 모르지만 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소들의 천국에 간 거야. 소의 인간이 소의 천국에 간 거예요. 예? 근데 여기가 어딘가 갔더니 소들이 그 좋은 행동을 한 소가 좋은 과보를 받아서 나는 소의 천국에 간 거야. 근데 거기 갔더니 소들이 누워가지고 이렇게 자꾸 되새김질을 하면서 편안하게 앉아서 자꾸 뭘 씻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선정해서 돌아와서 천국에 내가 가보니까 거기는 이상하게 자꾸 윗속에 있는 걸 다시 토해가지고 이렇게 씹어야 천국에 가나 보다 해가지고 그걸 했다는 거야. 그게 인도의 그 요가하는 애들 중에 무슨 학파가 있어. 예? 그래서 소를 또 섬기고 그래. 그 천상세계 같으니 소들이 걔들이 다 소의 천국에 갔다는 거야. 인간의 천국에 안 가고. 그래서 잘못된 수행에 대한 견해 때문에 그걸 진실로 믿는 거야, 이게. 네. 그런 게 소지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세계 같으니 지난번에 왔던 천국과 다르다고 여기 아니라고. 네. 그래서 보리심의 발현을 막고 있는 잘못된 견해죠. 전도된. 그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거칠게 말하면 음, 번뇌장과 소지장으로 그렇게 나뉘는데 내가 여기다 어디다 음. 아니 그 이장이 있는데 그 이장을 버리고 이 두 가지를 포함인 건 하나는 아집 때문에 해탈을 막고 소지장은 법집 때문에 보리심의 발현을 막는데 그 이장을 열릴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예? 예, 애민하셔서 예? 자비로서 어, 도안을 열어주십시오.
이제 청했습니다. 초광 또 이제 방광을 해. 단개발. 즉시 열애가 종흉만자요. 그래도 부처님께서 이번에 가슴으로부터 만자를 열으시고 뜨겁게 말씀하시겠다는 뜻이겠죠. 예. 용출 보강을 놓으시니 기광이 황옥하사 백천색이 되더니 시방 미진 보불세계 시방의 모든 불세계 일시에 주변하여 변관 시방 소유 보찰에 시방 세계에 있는 모든 곳에 계시는 제열의 정수리에 대고 선시 안한급 제대 중이라 다시 돌아와서 안한과 대중에게 대시고 그 빛이 시방 세계를 가득 채우고 여러 열의 정수리에 다 응하시고 그 빛이 다시 돌아서 안한과 대중에게 다 이렇게 빛을 비치게 한 다음에 안한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 때 항상 예, 발광이 아니라 방광을 한다 이거죠. 예. 요 만자는 길상만덕의 뜻이니까 주는 있지 않겠습니다. 고로 안한에 그러고 나서 이제 고로 고아난언하자 아난에게 고하여 말씀하시기를 오가금에 위하여 내가 지금 너를 위하여 건 대법당을 세우며 영영 시방일체 중생으로 시방일체의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획 묘미밀성 명정심 묘하고 은현미하고 비밀하고 비밀한 성품과 맑은 명심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잘라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응? 이상했다. 이거 왜 나왔어? 너 왜 나왔니? 중요한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응. 네. 일체 중생으로 묘미 밀성과 묘미밀과 성정 명심으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획하고 성이 동사고 네. 묘미미라고 정명심이 목적어인 걸로 제가 봤습니다. 묘미밀과 성정명심은 계속 나요. 그래서 묘명심이라고 요 앞에는 나왔어. 예. 그 정맥소라는데 이렇게 나눴어. 묘미밀과 성정명심, 청정한 마음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얻어서 청정한 눈을 얻게 하리라.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법당을 세우겠다. 이 당이라는 건 이제 그 건당이라고 해가지고 기둥을 세우겠다. 뭐 그런 얘기죠. 이게 네 자씩 끊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체 중생으로 묘미밀 그러니까 묘미밀과 성정명심 그다음에 득청정한 네 자씩 끊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당은 표 최사입정해라. 삿된 것을 꺾고 바른 것을 세우는 것이다. 하에 명묘심정안 아래 묘한 마음과 청정한 눈을 얻어서 사최복 사이하야 삿되고 다른 무리들을 꺾어서 득정지견케 정지견을 얻게 하신다라고 했으니 이것을 일컬어서 시위 건대법당이다. 이거를 일컬어 대법당이라고 한다. 사이기취하야 삿된 지견을 이미 꺾어서 지견이 이미 바르게 되면
즉 묘심을 가하여 묘한 마음을 얻을 것이요 정안을 가득 청정한 눈을 얻을 것이다. 생과 불과는 등유하되 여기서 생은 중생이죠. 중생과 불은 같은데 이 불과 측지를 그 중생은 원래 동등한데 불가측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묘미밀. 예? 요거는 지혜를 중생과 부처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 묘미밀이고 구에 불능념하며 예? 때가 물들지 않고 암이 불능은 어둠이 혼미하게 할 수 없는 걸 성정명. 예? 요건 청정이죠. 견이 이 고병하야 눈병을 떠나서 어, 확연히 비추는 것을 청정한 눈병이라고 얘기해. 눈병은 뭐예요? 이거 예? 이거 전도몽상이죠. 이종근방의 전도 착각. 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내가 청정한 도의 눈을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8시 11분이네. 예,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진견의 핵심 내용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